오늘 2월 19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5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 들어갑니다. 1절부터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일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자, 오늘 이 사무엘상 8장부터 이스라엘 역사가 크나큰 전환기에 접어들게 되죠. 시내산 언약으로 선민이 된 이래 이스라엘은 신정체제를 유지하여 왔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백성들이 왕정체제를 요구하게 된 것이 어마어마한 변화겠죠, 나라로서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먼저 경고를 하십니다. 나중에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신정체제 최후 지도자라고 볼 수 있는 마지막 사사죠. 사무엘을 대리자로 세워서 백성들의 왕종 요구를 수락하시는 장면이 이제 내일 보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게 된 이유가 중요하잖아요. 그것이 뭐냐? 바로 1절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사무엘의 늙음에 사무엘이 노쇠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보게 될 그의 아들들의 타락이에요.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했다 하는 거죠. 근데 이건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죠. 그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고, 사실 실질적인 이유는 무엇이냐? 나중에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렸다. 가슴 아픈 얘기가 나옵니다. 7절에 보게 될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가슴 깊이 새겨야 될 말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에는 얼마나 많은 이유와 불평이 있습니까? 힘들고 어려우면 그렇다고 또 하나님은 원망해. 좋을 때는 자기 마음대로 잘 됐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을 멀리해. 이게 바로 사람이라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어요. 그 이방 나라들이 왕을 세우자 거기에 아주 혹 빠진 거예요. 우리도 왕 주세요 하게 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동안 외세 압제 당하면서 그 원인을 통치 체제 같은 외적인 요소에서 찾으려고 했다는 거죠. 실제 이유는 뭐겠습니까? 자신들의 타락이에요. 도덕적, 영적 타락. 내적인 요소에 문제가 있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깨닫지 못하는 것. 이게 인간의 문제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항상 선한 길로 인도하시를 원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성도들은 하나님만을 의뢰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인도를 받아 따라가면 무탈하겠죠. 근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자꾸 세상 지혜나 권력이나 재물 이런 것에 더 의지하려 하기 때문에 더 큰 문제가 생기고 하나님으로부터 결국 멀어지게 된다. 이 얘기를 우리가 보는 거예요. 1절부터 보면 1절에 뭐라 하겠습니까? 사무엘이 늙음에 그 아들들로 이스라엘 사사를 삼으니. 사무엘의 나이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당시 사무엘에게 백성들이 왕이 요구한 때와 사울이 왕으로 등극한 그런 것들을 근거해서 추정해 보면 50세를 좀 넘은 것으로, 탈무드에 보면 52세라고도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 정도로 우리가 보여지는 거죠. 근데 뭐 나이가 50이건 60이건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런 표현이 참 슬프죠. 사무엘이 늙었다. 참 유감이죠. 그래서 지금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나와서 말하는 거예요. 당신은 이미 늙었으니 물러나십시오.
누구나 다 늙습니다. 우리는. 물론 다 물러날 때가 옵니다. 저도 가끔 아이들한테 그러거든요. 아빠가 나이가 많이 들었다고 많이라고 그러는데 뭐 늙은 걸 어떻게 합니까? 나이가 들어가면 자꾸 아프고 데가 생기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가슴 아픈 얘기죠. 그러나 한 가지 알아야 할 건 있죠. 사무엘이 다스리는 동안에 나라가 평안했잖아요. 온 백성이 평안했어요. 사무엘이 사사로 있고 정치적인 역량을 발휘했으므로 그렇게 됐다는 것을 인정해야죠. 그러나 사무엘처럼 이 위대한 사람도 늙고 나니까 능력도 약해지고 사람들로부터 불신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게 시대의 흐름 같아요. 인정해야 되지만 가슴 아픈 얘기죠. 아들들로 사사를 삼았다. 사사라는 게 저지죠, 저지. 사사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재판관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 이후 왕정제도 전까지 하나님께로부터 소명을, 특별한 소명을 받아서 백성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고 다스렸던 그 직분이 바로 사사예요. 이스라엘에만 있었던 직분이라고 할 수 있죠. 이들은 사실 왕이나 제사장과 같이 세습화된 직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그때 지명하여 세웠어요. 사사기 3장에 그 내용이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이 그 아들들로 사사를 삼았다는 것은 정식으로 사사로 삼은 것이라기보다는 보조하는 보조자로 세웠다고 보아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모세 같은 경우도 장인 이드로의 권면을 받아서 이와 비슷하게 보조자를 세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혼자서 직분을 감당하기가 벅찰 때 다른 사람과 함께 일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브엘세바는 맹세 우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혹은 일곱 우물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시몬 지파의 경계 부근인데 이스라엘 남쪽 경계죠. 구약의 족장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그런 우물이죠. 하나님께서는 하갈과 이삭과 야곱에게 이곳에서 나타나셨죠. 또 이곳은 종교적 중요성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요충지로서 애굽과의 교역에 중요한 역할을 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두 아들들을 이곳에 보내어서 사사의 직무를 대리하도록 한 거죠. 이제 사무엘이 나이가 많으니까 여기저기 순회 통치를 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브엘세바까지는 가지 못했다. 라마에서 약 80km나 떨어져 있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들을 대신 보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가 이제 3절에 나옵니다. 그 아들들이 그 아비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서 뇌물을 취하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문제죠. 아들들은 아버지와 같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무엘은 뭐 말할 것 없죠. 올바른 신앙 안에서 모든 직무를 수행하고 이스라엘을 지키고 또 그는 남을 속이거나 압제하거나 불법으로 취한 적이 없었어요. 그러나 그의 아들들은 이런 행위를 본받지 않았다. 아비의 행위를 따르지 않았다. 저가 누구누구의 길로 행하여 하는 표현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누구의 길을 따르냐에 대해서 인생이 바뀌는 건데 그래서 결과적으로 신앙과 불신앙의 길이 대조되어 나타난 것이죠. 이게 선조들의 행실이 후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본문이기도 합니다. 근데 잘 사무엘은 뭐라고 흠잡을 게 없을 텐데 아들들은 다 따라가지 못했다는 거죠. 아비의 행실을 본받지 아니하고 불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 이게 보면 엘리 가정의 비극을 이미 우리 사무엘상 2장부터 봤잖아요. 그걸 연상시켜주는 또 하나의 비극적인 사건이 시작된다고 볼 수 있어요. 이익을 따라서 뇌물을 취하고 판결을 굽게 하라. 사사로서의 결정적인 잘못이죠. 모든 제대로 해야 될 걸 다 잘못한 거예요. 다른 번역을 보면 욕심을 따라서라고 나와 있어요. 이 부분이야말로 아비의 행위를 따르지 않는다 하는 것의 설명이죠.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탐심을 품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대로 살지 않는다. 그렇게 된 거죠. 뇌물을 취하고 판결을 굽게 했다. 사사로서의 자격을 상실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사무엘 같은 참 위대한 사사인데 자식들은 그걸 본받지 못했을까? 이게 우리 인생의 문제 아닙니까? 신앙적인 것들이 참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일반적으로 부모의 신앙이 좋으면 자식들도 신앙이 좋을 것 같아요. 보고 자란 게 있으니까. 근데 그건 다 100% 그렇지 않다는 거죠. 본질을 비롯한 성경은 다 그런 것이 아니라고 여러 가지 예를 통해서 가르치고 있어요. 왜 그럴 것 같습니까? 이유가 있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 근본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에, 즉 혈통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신앙이 따로 있는 거예요. 남이 대신 믿음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다만 올바른 신앙이 부모 밑에서 자란 자식들은 보고 들은 게 있으니까 그래도 올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얘는 목사님들 자녀들 문제 많다는 얘기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나마 또 돌아온다는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안타까운 거죠. 사무엘과 같은 그런 위대한 사사의 아들들인데 왜 아버지를 따라가지 못했냐? 아버지의 이 신앙을 쫓아가지 못했냐? 여러분,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아무리 교육을 해도 그 교육이라는 걸 100% 믿을 수 없어요. 학교 다 다니지 않습니까? 누군 잘하고 누군 못하잖아요. 신앙은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잘 자라지 못해도 어떤 사람은 그냥 다 내버려둬요. 그래도 자녀들이 잘 자랄 수도 있고 아무리 잘 가르쳐도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고 자신의 육체는 우리 이어가지만 정신과 신앙 이건 그게 세습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유전인자를 물려받지만 신앙은 아니에요. 아들은 아들대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서 보고 듣고 이거 가지고 안 된다. 중요한 건 각자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된다. 구원은 각자 개인이 받는 것 아닙니까? 그 결과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죠. 4절 보세요.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모든 장로는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왕, 제사장, 선지자와 함께 백성을 지도하던 각 성읍의 원로라고 할 수 있어요. 한국의 어떤 교회에서는 장로를 나이가 드는 장로 직분을 다 줍니다. 물론 교단에서 문제가 많다고 얘기하기도 하지만 그냥 타이틀로 주는 거죠. 하도 얘기들 많고 속도를 세게니까 하는 거예요. 어쨌든 당시 장로들은 이스라엘의 정치, 종교, 사법적인 일에 많이 관여를 했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모든 장로는 이스라엘 각 지파의 대표들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들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죠.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열방과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충격적인 얘기가 나옵니다. 1절에서 사무엘이 늙음에 참 가슴 아픈 얘기로 시작한다고 했는데 이제 드디어 이것이 표면적인 문제로 대두되는 거예요. 아들의 문제까지 합쳐서 꼭 이런 거죠. 한 가지 문제가 아니죠. 그러나 생각은 잠재적으로 있었죠. 그러다가 아들 문제가 터지니까 이제 사무엘에게 자신들의 뜻을 요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배경이 있습니다. 당시 주변 나라들은 이미 왕정 체제를 수립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강력한 정치력과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주변의 강한 세력에 불안감을 느낀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하게 되죠. 여러분 잠깐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이 문제가 있었습니까? 이 당시 언제는 대적들이 없었습니까? 그나마 사무엘 때문에 평안을 유지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또 잊어버린 거예요.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되었나? 이게 인간이 어리석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온 표면적 이유는 이제 사무엘이 늙었다.
둘째 아들들은 사무엘의 행실을 따르지 않아서 믿을 수 없다. 하지만 그들의 내면에는 자신들도 다른 나라들과 같이 왕을 세우기만 하면 외세 압제에 효과적으로 대치할 수 있었다는 그릇된 생각이 들어있었던 거예요. 이게 인간이 항상 다른 생각을 만들어내. 불안하기 때문에, 두렵기 때문에 이 마음이 불신앙이라고 우리가 여러 차례 배운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불안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자기들 가운데 있는 것을 모르고 다른 데 의지하려는 신앙의 모습, 이게 불신앙이에요. 왕정제도 자체에 대한 요구, 그들 이 요구 자체는 뭐 꼭 악한 것이라고 할 수 없을 수도 있죠. 물론 하나님께서 이미 때가 되면 왕을 세울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다만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열강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해 주시며 부강케 해주신다는 사실을 확신하지 못하는 거예요. 감사가 없어요. 지금 이만한 것도 감사해야 되는데 자꾸 주변을 봐. 그리고 결국 인간적인 자구책만 강구하려 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 이걸 바로 인본주의라고 말하는 것이죠. 오늘날 그래서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왕의 제도, 이들이 요구한 거, 이거 하나의 제도예요. 세상에 수많은 제도가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왕의 제도, 하나의 문화예요. 인간들은 다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죠. 혹할 수 있는 문화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름대로 자기네 풍속을 알죠. 아주 이국적이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행을 다니는 거예요. 보고 이런 것도 있나. 잠깐 가서 보면 재밌지만 살 곳은 아니죠. 왜? 안 맞아요. 그걸 알아야 돼. 우리가 먹고 입고 사는 거 다 틀려요. 그 안에서 또 사람들이 제도를 만듭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 인간들이 만드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원래 아니었다.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다 공급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구름기둥, 불기둥,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있어요. 그 안에서 기뻐하시고 그 안에서 충만함을 느끼며 감사하며 사는, 다른 곳을 보지 않는 그런 여러분들과 저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은 누구로부터 물려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걸 꼭 명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삶을 살아가면서 이리저리 또 치우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못한 것이 있는지 되돌아봅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큰 전환점을 맞는 장면을 오늘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았던 사람들이 세상의 왕을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뭐가 부족합니까? 감사가 사라졌습니까?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만큼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더 이상의 것을 더 바라는 욕망을 제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서 우리는 다만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 부족한 믿음보다 더 큰 믿음 가지며 이 어두운 시대를 이겨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도 거룩한 주일을 맞습니다. 오늘 하루 지켜보아해 주시며 거룩함을 유지하며 말씀으로 함께 살게 하여 주시고 내일 모든 성도들 건강한 모습으로 나와 함께 주를 찬양하며 뜨거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는 감옥 마음 가운데 사단막이 틈타지 않도록 눈동자와 같이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